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러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킬 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엇으로 교만하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된 행동을 자기 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빛을 바라고 있었지만 오히려 사망의 그늘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두움이라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은밀한 곳에 가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에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네겝은 예루살렘의 남쪽을 말합니다. 이곳은 애굽으로 피난 갈 수 있는 길인데 이미 봉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과 왕후에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쓴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자기 의로 교만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멸망한 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작은 자들을 보라 할 때 너는, 이것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눈을 들어 북방을 보라고 합니다. 북방에서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 일에 앞선 자들이
전에 친구 삼았던 자들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팽창에 바벨론과 친구 삼았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갑자기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라고 합니다. 멸망하는 순간에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한 답이 22절 말씀입니다. 네 죄악이 크므로 너의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성적인 수치와 폭행당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스스로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상이기에 우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어떠함을 구약 전체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사람의 실상이 모든 사람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신다고 하십니다.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마른 지푸라기가 네 몫이며 분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나를 살리기 위하여 구하여 놓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지 않습니까? 평생 수고하며 만들어낸 것들이 풀과 나무와 지푸로 만든 것들이기에 불에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마른 건불과 같은 것이 분깃이 되는 이유는 25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추어 수치를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은 온갖 음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런 우상이 내 밖의 형상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탐심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27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수인이 피부색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무슨 수로 바꾸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악에 익숙하고 그 악을 바꿀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는 말씀은 사람의 불가능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간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난 후에 자신이 망해야 할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단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고 나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 소명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스스로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 답변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에서 남아있다는 것까지도 다 배임을 당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 배임을 당하고 나서 거룩한 씨로 인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아무도 알아볼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택하심과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가 되면 구약의 그 모든 죄악을 행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언약의 완성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 자신이 전적인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7절에 얼마나 오랜 후에야 너희가 정결하게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답을 마련하여 주십니다. 그 정결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정결함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구수인의 피부와 표본의 밤점처럼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며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